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네, 2026년도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에 청년들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2026년도에는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이 결혼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포부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연애할 때 조건 안 봅니다. 얼굴 안 봅니다. 사람만 좋으면 됩니다. 네, 믿진 않지만 믿고 싶습니다. 네, 뭐 진짜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건 안 보겠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나이, 직업, 외모, 연봉, 학벌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이 담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연애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늘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는 합니다. 사실 이 조건을 살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조건을 살핀다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함부로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나친 조건은 좋은 만남을 해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나의 조건만 맞으면 그 만남이 성사되는가? 그렇지 않죠. 누군가도 똑같이 나를 바라보며 그 조건을 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2026년도 우리 SNS 청년들을 더 많이 결혼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건으로 치면 수학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 이상형을 막 많은 거는 계산하기 어렵고 5개의 이상형이 있고 이 5개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제가 그 AI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3.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 그런데 이 5가지 조건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 5가지 조건이 있다면 누군가도 또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겠죠. 이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3.1%와 3.1%가 만나서 딱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능성을 0.000976%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볼 때라고 AI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거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애는 확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애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안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조건들을 다 따지기보다 은혜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은혜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0.000976%의 확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시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시선을 가질지어다. 네, 아멘. 네, 오늘 갑자기 왜 연애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의 조건,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딱 예수님의 제자하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떠오를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머리라고 하면 이단이네요. 어쨌든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상과 다르게 그는 거친 어부 출신이었고 말과 행동이 앞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혈질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그 커트라인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 먼저 그를 스카우트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외의 선택이었죠.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른바 실업인들, 직장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고 또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신 밤새 일하다가 지친 채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게 생업을 이어나가는 평범한 가정, 아니 어쩌면 그 평범 이하의 가정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누가 되었든 부르면 그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르는 이유? 자격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여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고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의 시작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에 눌려있고 신앙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조건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조건이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3.1%로 준다. 그리고 둘 다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만날 확률이 0.00096%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5가지의 조건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0.00096%의 가능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조건을 지워버림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 다시 3.1%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어요. 조건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지, 어떤 조건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명령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그 누구보다도 이 어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방법대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마친 상황인데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될 타이밍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무시한 채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유를 따진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모든 조건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어금니를 꽉 깬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명령은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베드로의 조건을 한 가지씩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의 조건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을 내려놓는 거죠. 베드로의 상황 속에 베드로의 순종을 방해하고 있었던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제자로서의 스텝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육신의 본능을 내려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엄청 피곤한 상황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고 그런데 허탕을 치고 같이 나갔던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우르르 몰고 오시더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하고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혈질 중에 다혈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형적인 B형 남자 캐릭터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만 상황만 봐도 참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육신의 본능은 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제자로서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자라는 것은 내 육신의 편안함보다 말씀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기간이잖아요. 새벽 예배 기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자라, 더 누워라, 그것이 너의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꺾어내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시간에 책이나 앉아 더 봐라 라고 육신의 본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육신의 본성을 꺾어내고 내려놓고 말씀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를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표 MC가 요즘에 한참 주창하고 있는 1시간 기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내 육신은 이야기하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쁜 시대 가운데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육신의 속삭임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의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내려놓는가?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을 때 절대로 잡을 수,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깊은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타이밍, 바로 밤에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이렇게 잡아봐 라고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성경학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라고 보통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놈의 목수 자식이 나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이 장면, 베드로의 성격상 기분이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죠. 하지만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상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너무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상식적이다라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는 사단의 시도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나가는 순간 집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수,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옳으냐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선교를 하면 또 이야기하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선교 너무 어려운 거야. 직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그거 손해보는 선택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해? 전도를 한다고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즘 누가 그런 거 좋아하니? 또 자꾸만 교회 이야기하면 관계 다 끊긴다. 세상은 이 상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을 계속해서 꺾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매혹적인 단어에 유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쿨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쿨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쿨한 그리스도인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이 타협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타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조차 여러분들의 판단이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간증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상식 외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제자들은 우리에겐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식 밖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상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예수님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잘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의 조건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의 가능성, 동행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상식을 때로는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등장하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도록 예수님의 축복이 있었다. 끝. 네, 보통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기적을 기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성공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 보면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AI에게 분석을 요청했어요. 이스라엘 당시 갈릴리에서 평범한 배가 2개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물고기의 양,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자 AI가 이건 대박난 사건이다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당시 역사 고고학 자료를 보면 갈릴리의 어선들이 한 9m에서 폭은 2.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한 척당 1000kg,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 최소 1.5톤에서 2톤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물고기의 가치로 보았을 때 이때 잡은 물고기의 가치가 약 250데나리온, 하루 일한 사람들의 품삯이 1일 1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을 본다라면 우리 오늘로 치면 쉬는 날 제외하고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엄청나지 않은가 봐요. 하루에 한 5천만 원씩 버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있는 일인 것인가 봐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모습,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드디어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베드로를 축하해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 집에 가서 물고기 파티를 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갑자기 엎드려져서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성공했다, 너는 오늘 진짜 대박났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찬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감히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함이 부끄러워서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이 장면이 이해가 확 될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서 나와서 씻고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저희 SNS 한 지체와 마주쳤어요. 이제 막 씻은 듯한 순수한 노메이크업 얼굴에 머리는 젖어 있는데 저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갑자기 벽으로 들어서 벽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거룩하신 죄송해요 그 자매님. 네, 어쨌든 너무나 거룩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된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 있어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굳이 그렇게 숨지 않아도 돼.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다 너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알고서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걸 알고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걸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알고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버린 이유는 그가 가난해서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붙잡고 싶은 성공이라는 만선의 배가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죠. 붙잡고 싶은 쾌락이라는 만선의 배가 내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붙잡고 싶은 세상의 인정이라는
배가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물으세요. 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에게 필요한 조건 세 번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과의 동행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가치에 사로잡히면, 성공의 가치에 사로잡히면 은혜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자의 삶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선의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만선의 배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의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성공의 배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데 배에다가 막 여러분의 돈도 싣고 먹을 것도 싣고 잔뜩 다 실었어요. 그리고 배를 출발했어요. 정작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일까요? 아니요.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내 배에 가득 채워진 세상의 영광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게 제자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동행의 선택, 그 동행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동행의 가치를 알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조건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더 깊은 곳까지, 더 지저분한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알고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거 알고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많은 바리새인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수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고 이거 하면 나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할 거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세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야,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다 알고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다 알고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없는 부르심 가운데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조건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세상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세상에서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세상의 인정을 내려놓고, 때로는 세상의 박수받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제자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조건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가치를 바라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지만 물질만 있으면 하늘나라,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만 있으면, 결혼할 대상만 있으면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